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을 때에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담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에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왕은 자기 백성들이 부적질과 간음 등 온갖 악한과 끊임없이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범죄로 나라가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우리 백성들이 날로 흉악한 짓만 저질러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해라. 그러자 한 대신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을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오래전에 나라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런 기회에 아주 무시무시한 특단의 벌금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죄를 막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대신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늦으면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과 대신들은요, 머리를 맞대고 백성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왕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만약 우리 백성들이 도적질을 하다가 붙잡히면 두 발을 잘라버리고, 간음하다가 잡히면 두 눈을 도려내버리고, 남을 때려서 다치게 만들면 그 때리는 손목을 잘라버리기로 하겠다는 특단의 법을 만들었어요. 끔찍한 처벌이긴 하지만 나라가 너무나도 의존한 상황이라서 이런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그런 법안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공표를 했는데 그처럼 무서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왕자와 임금의 왕이 하나뿐인 왕자와 궁녀가 간음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법대로 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왕자의 눈을 뽑아버려야 해요. 그리고 법을 만일에 버려서 왕자를 봐준다면 백성들의 죄를, 그 법이 효과가 없어 백성들의 죄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들은 고민이었어요. 대신들은 왕자가 범죄한 일이라서 누구 하나도 이 왕자의 눈을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떤 대신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번만 용서하시고 이번만 왕자님을 봐주시고 내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왕자라고 용서하고 백성만 처벌한다는 그건 법이 아니다. 내 아들을 살리자고 백성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당장 왕자를 데려와라. 왕자가 오자마자 왕은 명령을 합니다. 자, 왕자의 두 눈을 칼로 도려내라. 그 누구도 선뜻 하나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또 한 번 왕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오들오들 떨면서 칼을 들고 왕자의 눈을 뽑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였어요. 왕은 느닷없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향하여 소리줍니다. 멈춰라! 멈추더니 왕이 막 내려가더니 왕자가 있는 자리로 가더니 왕자의 눈 대신 내 눈을 빼라. 왕자 대신에 내 눈을 빼라. 이 말에 사람들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왕의 눈을 뺀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왕은 어서 당장 나의 눈을 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엄하게 처벌하겠다. 결국은 왕의 눈이 결국 왕의 두 눈은 칼끝에 찍혀
나왔어요. 눈이 여긴 작지만 이만합니다. 눈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왕은 피범벅이가 된 얼굴로 소리를 칩니다. 자, 보아라. 나는 내 아들의 죄 대신에 내 눈을 뺐다. 이런 일을 보면서도 너희가 또 죄를 지을 테냐? 이러한 일은 곧 백성들에게 알려졌고 이후로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왕자를 살리기 위해서, 왕자의 눈을 뽑기 위해서 법은 지켜야 되고,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왕 스스로가 자기의 눈을 뽑았습니다. 대신 왕자 대신 벌을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움직였었던 건 그 무섭게 하는 법보다도 그 왕의 가슴과 왕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성경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자유함을 찾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거, 이걸 기록한 애굽을 나오는 얘기,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자가 그래서 나갈 출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게 출애굽기인데, 그동안 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바로가 명령하면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노예 생활 안 하고 이제 우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잘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노예로 부려놓으면 노예인데, 노예가 저 오늘부터 머슴 안 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봐주겠어요? 왕이 안 봐주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이제 흔드는 겁니다. 파리 재앙, 이재앙, 깨구리 재앙, 우박 재앙, 피재앙, 파리가 막 애굽에 이집트에 막 들끓어갖고 막 견디지도 못하고 물이 막 피로 변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바로가 흔들리는데, 그래도 그 많은 노예들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바로가 보낼 수 있도록 10번째 재앙 10가지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네,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장자재앙인데, 장자재앙은 애굽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게 하는 재앙. 거기에는 사람도 짐승도 모든 장자는, 첫째는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무서운 재앙 때문에 결국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한국하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내쫓아서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집트 땅에 그날 밤에, 6월절 이집트 땅에 그날 밤에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집트 땅에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왔는데,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왜냐면 이유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딱 죽음의 사자가 생각하다, 이 집은 문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살려주라, 이 집은 여기는 이집트니까 죽이자, 이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우리 문설주 목사님들 계신데,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 양피를 싹 발라놓으면 저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가 이집트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거 안 따지고 그 문에 피가 묻어있는 양만, 양피가 묻어있느냐 안 묻어있느냐 이거 보고 양피는 그냥 지나갔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닭피를 발라놨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양피만 발라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양피를 문 앞에 발라준 집은 보고 피해갖고 장자가 죽는 죽음을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가 이집트에 샜어.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양피를 잡아서 발로 그냥 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발라놨어요. 그 집 장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원리를 생각하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양의 피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예표라는 겁니다. 이 장자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장자 대신에, 죽어야 할 장자 대신에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양피가 발라져서 이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증명의 표 때문에 장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장자를 살리려고 장자들을 대신해서 양들이 피를 흘려서 죽었고, 그 피가 문에 달려진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6월절 대속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었던 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거의 한 그 1000년 전에 이사야에게서 예언된 이 얘기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유가 시신하기 전에 7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는 오늘 주목하고 제가 본문으로 다루고 싶은 구절이 오늘 6절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다. 살았어요?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 여러분, 양은요 어떠세요? 양은 참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동물이에요. 양은 키우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이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첫 번째로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갖고 목자가 이렇게 몰아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가다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요, 양이. 그리고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잘 쏘가요. 잘 쏘가서 저기서 개들이 앞에서 아리라면 주인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야생 개들이 그 양이 쫓아오면 확 잡아먹는 겁니다. 그 양은 어떤 잘 넘어져요. 가다가 벌러덩 넘어지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양이 가다가 탁 자빠지면 벌러덩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리고요, 중심을 금방 못 잡아갖고 다시 이렇게 세운 양을 붙잡고 잠깐 동안 서 있어야 양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그래요. 양이 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양이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해서 지가 풀 뜯어 먹으려면 새끼 양이 와서 딱 젖먹으려고 딱 물다가 확 뿌리치고 가서 풀 뜯어 먹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귀수 본능이 있어서 반드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고요, 방어력이 전혀 없어서 다른 적들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방어력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알게 된 인간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담당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양, 하나님의 돌보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살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담당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담당시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땠을까요? 착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정말 착하게 만들어졌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파괴하는 존재, 다이모니온, 가르다, 나누다, 분비하다,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선악을 먹는 인간에게 죄의 성품이 뿌려져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이게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 죽습니다. 이런 맑은 생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깨끗해도 여기에 독이 치명적인 독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 물은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생수가 독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거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깨끗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더니 그 인간이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했었어도 죄가 들어오고 나더니 죄의 성품이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한테 죄를 가르쳐줬겠어요? 야, 너 동생 말 안 들면은 확 돌로 찍어, 이렇게 가르쳤겠냐고.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으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죄가 전가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사단을 쫓아가게 되고 사단이 가야 할 지옥에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바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사단이 인간을 꼬셔서 유괴해서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을 따라서 끝나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담당 얘기를 해요. 인간은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그 죄의 성품, 죄의 속성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착한 애기도 자라다 보면 이 죄를 알고 거짓말하고 범죄하는 이 죄의 속성이 이 속에 담겨지면서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늙고 병들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이거 죄라고 하신다면 여기 죄가 있어요. 바로 우리한테 이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있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간 겁니다. 일로.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요. 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위해서 찔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죄가 예수님께서 담당되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담당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 아이가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부모님 이름을 빙자해갖고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빚이 점점점 커졌어요. 그다음에 드디어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1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긴 거예요. 그 어린이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자기가 빚졌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까봐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야, 너 빨리 안 갚으면 너 부모님 그 집이 부자라는 부모님한테 일러서도 혼나게 만들 거야. 너 안 갚어. 너 안 갚아도 죽을래? 안 갚고 그러는 거야. 걔가 그 빚쟁이만 보면 무서워 학교 가다 도망가는 겁니다. 빚쟁이가 빨리 들어오면 도망가는 겁니다. 부모님을 알면 큰일이지. 빚쟁이는 아우성치지. 갚을 길은 막연하지. 이제 그 어린이는 방법이 없는 사람.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밥맛을 잃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것을 눈치챈 엄마가 다그치면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드디어 자기 아들이 100만 원을 빚진 것을 알게 됐어요. 엄마는 화가 나서 야, 이 자식아, 어떻게 네가 이렇게 큰 빚을 질 수가 있어? 야단을 치면서도 그 아들의 초췌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너는 갚지 않아도 돼. 너는 그 빚을 갚을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빚 지지 마. 알았어? 여러분, 이 엄마는 어린이가 진 빚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진 빚이니까 어린이가 진 빚은 그 미성년자는 그 민형사상 거의 책임을 면피하기 때문에 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빚을 지면 갚기 전까지는 영원한 빚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는 게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의 돈을 다 빌려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갚지 않으면, 성경에는 홀이라도 갚기 전까지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어린이가 진 빚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엄마는 너는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엄마가 대신 담당하겠다. 엄마가 대신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빚 걱정을 하지마. 네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그 빚은 내가 갚을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빚 때문에 고민하는 아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었어요. 비슷한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백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백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앞에 그 문제지를 이렇게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은품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넣고 그걸 가입하면은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획기적인 게 떠먹는 요구르트, 요플레 비슷한 거 같은데 떠먹는 요구르트를 주는 거예요. 떠먹는 요구르트를 줄 테니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문제지가 그때 돈으로 아마 비쌌는데 한 달에 뭐 2,000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그 문제지를 가입을 하면 떠먹는 요구르트를 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검정고무신 신는 거였어요. 근데 떠먹는 요구르트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돼. 제 이름을 쓰고 말았어요. 박광수. 딱 쓰고 떠먹는 요구르트를 탁 떠서 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탈이 클라. 문제집이 저희 집을 나눠본 거예요. 문제 모르게 잘 풀지도 않았죠. 근데 나중에 돈을 내라고 지로가 날라오는데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딱 공공사줬거든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1년을 그렇게 문제집도 숨기고 버텼는데 나중에는 그 노란 봉투에 뭐 법적 조치 최고 뭐 통보장 막 이런 거 하려고 가슴이 출렁거려요. 친구한테 상담을 했더니 친구한테 상담했더니 너 이거 안 갚으면 너 교도소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생활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가슴이 덜덜덜 떨고 있었다가 결국은 아빠한테 자백을 했어요. 전 뒤지게 맞을 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제가요,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요. 저 문제를 꼭 풀어야 성적이 올라가. 제가 시간 형편 어려운 거 알지만 제가 문제지를 이렇게 샀어요. 그랬더니 화를 낼 것 같은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갚아주셨어. 내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버지한테 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그 문제를 다 풀어주더라고요. 오늘 그 어린아이가 당장할 수 없는 문제를 엄마가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 갖다 먹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죄의 습성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끌고 가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수없이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문제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나왔어요. 예수님 저는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님 이모시 그대로 나왔어요.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100만 원을 갚으려고 용을 써서 노가대를 갔어도 못 갚아요.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괴로움과 저주받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문제와 이 세상에 어떤 고민과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 짐을 내가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앞에 안겨서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제가 왔어요,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왕은 백성들이, 그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었다가 자기 자식이 걸려져서 눈을 뽑혀야 할 그 상황에서 왕이 대신, 왕자 대신에 자기의 왕이 대신 지평받아서, 대신 벌받았어요. 백성들이 그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고, 그 나라가 잠잠해졌다, 나라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어졌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애굽에서 일어난 장자재앙. 애굽에 다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갈면 그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에 양이 죽었었던 그 피의 증거로 장자가 살게 됐었던 장자재앙.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 하는데, 문설주가 어디 있어요? 문설주 목사님 여기 계세요? 문설주는 어디? 우리 마음의 문설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닫아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와 네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나는 예수님 못 들어와, 예수님 못 들어와. 이 문을 열고 이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발라서 예수님 제가 마음을 열겠어요. 예수님 그동안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을 여는 거, 이게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동안 나 혼자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너무 힘들었던 거, 고통받았던 거,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다 내미는 은혜가 이제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 때문에 힘들었었던 우리의 죄를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죄에 담당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쉰다고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셔서,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임을 저희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